여호수아 7장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26절까지죠. 정한 시간 내에 26절을 다 강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전체가 다 파악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 패배를 통한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또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 읽어보면 아시지만 그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가슴 아픈 내용이고 또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좀 두렵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조금 전까지는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은 불가항력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락하게 주셨습니다.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묵묵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수키로 떨어진 작은 아이성이 있었는데 이 아이성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다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바로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정탐꾼을 바로 보내다 보니까 정탐꾼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거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한 2-3천 명만 보내가지고 처리하면 다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 듣지 않고 사람 말 듣고 3,000명을 보내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5절 좀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7장 5절 3,000명을 보내었다가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처절한 패배를 이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낙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앞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어떤 강력함을 듣고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정신이 없어지고 녹아졌다는 그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제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이제 찾아보았더니 거기에는 이 원인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첫 성이었고 그 첫 성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절부터 쭉 보면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여리고성은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으니까 온전히 바쳐라는 말이 7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멋진 것들이 많았어요. 아간의 눈에 싹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먼저 50세겔짜리 금덩어리가 들어왔어요. 또 200세겔의 은덩어리가 들어왔어요. 또 아간의 눈을 번쩍하게 하는 것이 신할산 외투라고 그것만 입으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신할산 외투, 금 50세겔, 은 200세겔을 눈에 탐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게 이렇게 싹 숨겨서 갖고 나와 자기 장막에다가 장막 밑에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패배를 당하고 다음에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서 원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색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지파에서 또 뭐 쭉 나오다가 삽디, 그 다음에 갈미라는 그 가족 가운데서 아간이 탁 색출이 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간을 색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고 다 불살라버리고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그 장소를 아골골짜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졌다 하는 것이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긴장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좀 이렇게 마음을 모으셔서 말씀을 들으시는데요. 오늘 이것이 끝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정탐꾼 말 듣고 실패했는데 그걸로 끝이란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간을 돌로 쳐 죽이 가지고 아골골짝을 만들었는데 그 무서운 것이 끝이란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다음 뭡니까?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복음의 깊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기는 뭐가 없을까? 물론 제가 한 번씩 목자의 심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바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그 1절에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유다 지파를 뽑고 그 다음에 세라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아간이 회개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회개의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여하한 아간은 돌로 쳐 죽임 당하고 비참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또 우리 공동체와 저 자신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하면서 보다가 7장 전체에 요절 같은 내용을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7장 13절이에요.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7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잠깐만요. 일어나서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또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오늘 이 아간의 사건, 이 패배를 통한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한 거룩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있어질 때 하나님은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구나. 그것도 깨닫게 된 거예요. 거룩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이 제게 주어지고 제가 거룩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고린도서 7장 10절에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7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저기다 근심 저기다 회개를 같이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왜 후회가 없는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근심, 세상적인 회개, 잘못된 회개는 뭐가 온다고요?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불편하고 아프고 가슴 아프고 후회하고 다 하지만 어떤 회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어떤 회개는, 잘못된 회개는 죽음의 길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잘 아실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일을 벌였죠. 잘못을 했습니다. 아주 잘못이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어떻게 선생님을 돈으로 팔다니 말이 다 되겠나. 나중에 후회를 하면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자살을 하겠어요. 오죽 마음이 아프면 자살을 하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회개, 가룟 유다의 후회, 가룟 유다의 근심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어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부인했어요. 심지어 주님으로부터 베드로가 이런 책망도 받아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로다. 얼마나 강한 질책입니까? 너는 사람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지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으니까 베드로는 참 진짜 아니에요. 가룟 유다 이상으로 잘못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도전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똑같은 후회와 근심과 회개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 후회와 근심이 죽음으로 갔고 베드로는 그것이
그 회개가 거룩으로 연결돼 가지고 거룩으로 무장될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와 함께하고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베드로를 통하여 사람이 세워지고 분열과 상처와 아픔과 그 다음에 모든 괴로움의 사람들이 연합과 하나됨과 사랑과 일치와 능력으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사람을 세우고 잘못된 회개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고 돌로 쳐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 차원으로만 끝나지 말고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결의 영으로 무장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차원 새 시대의 거룩의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먼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려 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여리고성의 승리의 도취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도취가 되다 보니까 방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심하다 보니까 자만심이 생기고 자만심이 생기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못하니까 자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같듯 사람의 판단 기준에 자꾸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의 판단대로 3,000명을 보내고 3,000명을 보내가지고 실패를 하고 36명이 죽었어요. 그 큰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성에서 화살을 쏘아가지고 다 죽을 수도 있는데 화살 하나 쏘지 아니하고 저쪽 궁수를 적의 궁수를 통하여 화살 하나 받지 아니하고 온전한 몸을 지키고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이 적은 아이성을 공략하다가 36명이나 죽어나간 거예요. 뭘 말합니까? 방심은 영적 자만심을 가져오고 영적 자만심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사람은 잘 되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다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성자예요. 거룩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말이죠. 병이 아프고 몸에 병이 나고 한 걸음 발 딛기도 힘들고 정말 내일에 대한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내 자식이 정말 잘못되어 나가고 부모의 속장을 애간장을 녹이고 힘들게 하면 자식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일에 끼니가 없고 내일에 살 길이 막막하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먹을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오면 기도 횟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기도합니다. 또 사람이 위기를 당하거나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빨리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돌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아지면 그 돌리는 각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자주 겪는 이유는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도미노 현상이 있어요. 이 죄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오염되게 하는 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특별히 선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룹들은요,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전체의 죄가 되는 거예요. 1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1절을 보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자, 다시 누가 범죄했다고요? 누가 범죄했습니까 본래? 근데 본래는 누가 범죄했어요? 아간이 범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범죄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명령한 같이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누가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여. 온전히 바친 물건인데 누가 도적질했다? 그들이 했다 그래요.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잘못했다. 공동체가 잘못했다. 이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 공동체, 구별된 족속에.
이 선민 공동체, 아브라함의 자손들 선민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제일 크게 관심 가진 건 두 가지였어요. 아니, 선민 공동체로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성별로서 구별된 거룩함이고 선민 공동체. 또 하나는 하나된 연합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였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함으로 성별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 되고 연합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수많은 현장에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셨어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는 한 가족이 아니야. 너희는 거룩한 공동체야.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요단강을 도하할 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몽땅 다 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물길을 다 세우시고 다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떤 특정한 존재, 어떤 구별되고 잘난 사람들, 귀한 가족만 통과하라 아니에요. 다 가야 한다. 다 가야 한다. 광야길을 걷을 때도, 광야 행진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두가 다 함께 공동으로 행진하고 공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밥을 먹을 때도 어떤 사람은 특별히 좋은 음식 먹고 누구는 귀한 음식 먹게 하고 어떤 사람은 소박하고도 그 다음에 어떤 척박한 음식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다 공동체로서 식사할 때도 누구는 진수성찬을 먹고 누구는 사막의 험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선민 공동체로서 모두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광야의 초대형 밥상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도록 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공동체였어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아주 정예병, 특공대, 아주 훈련받은 사람들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함께 공동으로 전쟁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뭐냐? 너희들은 공동체야. 너희들은 선민 구별된 공동체야. 따라서 한 사람의 죄악은 한 사람의 죄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전체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 그거 너무 억울합니다. 나하고 관계없는데 그런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안 돼. 그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아담의 죄악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처럼 동일한 이게 영적 공동의식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엄마가 알코올 중독 걸려 있으면 알코올 중독된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면 아이가 기형아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엄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버지가 부도덕에서 성적인 관리가 문란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 성병이 아이들에게 미칠 수도 있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것이 다 에이즈로, 창고라는 에이즈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전체로 영향이 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전체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한 단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은 그것을 내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다고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 한 사람의 죄, 아간의 죄에 대해서 그 아간의 죄가 아간의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간의 죄에 대해서 21절을 좀 볼까요? 아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하니까 아간이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첫째는 보고 그 다음에 탐내어서 그 다음에 숨겼다 그랬어요. 이게 이 패턴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처음에 하와가 범죄할 때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범죄할 때 비슷한 패턴을 거치는 것 같아요. 보고 탐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제일 앞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아주 웃기는 평가예요.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완전히 성을 점령하게 하나님이 무너뜨렸으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자기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숨겼어요. 은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성은 공동체를 위협하고 공동체의 거룩을 오염시키고 깔아먹는 모든 죄성은 비슷해요. 보고 탐내고
자기 거라고 그러면서 은폐하는 거예요. 은폐로 끝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은폐한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은폐한 죄의 결과가 아골골짜기에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죽어나간 것입니다. 아간과 그의 딸들, 아들, 딸과 심지어 모든 가축들과 모든 소유물까지도 다 돌로 침받고 불살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은폐한 죄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방해하는데 은폐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은폐한 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은폐한 죄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약화시키고 무력하게 하는 거예요. 은폐한 죄는 우리의 능력을 앗아가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은폐하지 못한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이 은폐하지 못한 죄들을 다 회개하지 못한 은폐한 죄들이 갑자기 노출이 된다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충격을 받고 쓰러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은폐한 죄가 사람을 얼마나 무력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다윗을 통하여 잘 알 거예요. 다윗은 바세바와 동침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은폐한 죄의 기간이 1년쯤 되었다.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1년쯤 되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시편 32편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졌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은폐한 죄로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해 뼈가 쉬하는 뼈가 녹는 거예요. 그리고 온 영혼의 몸이 여름 가뭄처럼 쩍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은폐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무엘상 12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긴 거야. 은폐한 죄의 기간 동안 그 죄를 회개하고 정리하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려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은폐한 죄는 이처럼 영혼을 더럽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중년 남자의 반이 넘는 수가 자기의 은폐한 죄가 드러나면 재앙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올 비밀을 안고 산다 그랬어요. 미국의 중년 남자들만 그렇겠습니까? 한국의 중년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은폐한 죄가 다 드러나면 재앙이나 다름없는 그런 것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많은 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숨겨진 내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은폐되면 이런 내면의 무력함 때문에 회복이 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거룩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약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좌절과 분노와 죄책감과 참을성이 없고 권태와 비참이라는 그런 기분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은폐한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일까? 이것으로 우리가 책망받고 끝일 것인가? 저도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하나?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내 이 부족함을 다 말씀을 드려야 하나? 그리고 부족함을 말씀드리는 거 그걸로 끝나야만 되나? 생명의 역사는 그것만은 아닐 텐데 제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아골골짜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아간이 잘못했을 때 공동체가 잘못했다고 하시고 뭐라고 하시는데 그것으로 끝날 것인가? 나중에 호세아를 보다가 너무 감사한 말씀이구나. 소선지서를 읽다가 호세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2장 15절을 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할렐루야, 아골골짜기로 뭐를 삼아주셨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아주셨다. 아골골짜기가 아골골짜기로 끝난다면 여기는 복음의 신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면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후회하지만 자살까지 하지만 고통과 죽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한 공동체로 한 차원 올라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허락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죄를 잘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잘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제대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을 하십시다. 여러분,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세요? 복음주의 신학계에서는 죄 문제를 다루는 걸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잘못된 걸 회개하려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고민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대단하죠. 우리는 다 바울처럼 될 수 없잖아요. 또 하나 죄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걸 숨겨두지 말고 은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관계와 거룩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의 경우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한 대로 발을 씻기는 작업이죠. 이 두 번째의 경우에서 적극적인 회개와 자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공동체를 해치는 잘못된 행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과정이 비록 힘이 들지만 주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무한한 공로를 의지해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의 주님, 사죄자로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이 회개 자체가 거룩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사죄자로서 갖고 계시는 절대적인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며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인정하는 것이며 죄를 사하시되 완전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철저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 자체가 거룩합니다. 회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 앞에 이 회개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소중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해결될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늘 회개하는 회개자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죄의 은총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회개의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죽하면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계속적인 회개와 죄 고백의 삶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것은 계속적인 죄 고백과 회개의 삶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시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오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다 보면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적 죄의식이 아니라 율법적 죄의식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사랑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오늘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율법적 죄의식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적 죄의식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죄의식이라고요? 복음적 죄의식. 어떤 죄의식이 아니라고요? 율법적 죄의식. 두 가지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적 죄의식과 복음적 죄의식입니다. 율법적 죄의식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극단적으로 죄책감을 느끼면서 거의 영적인 우울증 상태로 내몰아가는 아주 강한 죄책감과 그로 인한 영적 패닉과 멘붕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적인 연약성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적 죄의식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인데 그것이 사탄의 참소예요. 저희가 사회훈련을 하면서 늘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죄 짓겠니? 너는 엉터리야.
그것이 우리라고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낮추게 하고 우리가 깨어지고 겸손해가지고 구원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총을 더 갈망해 하는 것은 그건 귀한 일이지만 율법적 죄의식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극단적 죄책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무슨 이게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러면서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서도 네가 집사야, 네가 제자야, 네가 목사야, 네가 순장이야, 이런 죄책감을 날마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나락에 떨어지고 파괴적이 된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린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 너무 값싼 복음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율법적 죄의식은 계속적인 정죄와 죄책감을 재생산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자기 자신을 돌아봐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세와는 다른 차원이에요. 다시 해갑니다. 철저한 극단적인 죄책감 때문에 정죄와 그 다음에 죄책감과 비판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 죄의식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의인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인된 것은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곤고함에 눈을 뜨면서 즉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사죄자이신 영혼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범죄할 때마다 나아가는 것이고,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기억하고 그 보혈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 죄의식인 줄 믿어야 하십니다.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은 값싼 복음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조심해야 돼요. 이 복음적 죄의식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내게 주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적 죄의식이 있다면 그렇게 방종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뭘 삼지 말라고요? 육체에게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복음적 죄의식은 방종주의를 조장한다든지 육체의 방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함부로 여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잘못된 이단은 그런 거 있죠. 구원받았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고, 구원받았으면 다 됐으니 기도도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소위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구원파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방종하는 거예요. 방종주의자들이에요. 제가 지금 방종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적 죄의식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적 죄의식은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자신을 추스리면서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은폐된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해결하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복음적 죄의식을 가졌다는 증거가 뭐예요? 다윗은 지금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름에 마른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농같이 자기의 영혼이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나단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마 다윗이 율법적 죄의식이 가져 있었더라면 아마 그 철저한 그 극단적인 죄책감 때문에 목매달아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주님의 방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일치와 능력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 다윗은 시편 51편에 하나님 나를 좀 씻어달라고, 나를 주님이 좀 정화시켜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나를 거룩한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 정결하게 될 때에 내가 가진 율법적 죄의식이 아니라 복음적 죄의식의 증거가 무엇인가? 시편 51편 12절이라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적 죄의식으로 회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범죄했을 때, 회복될 때에 다윗이 어떤 소원을 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영토를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적 권위를, 왕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명예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영토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적 죄의식을 통한 거룩함에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이것 좀 있으면요, 경쟁에서 져도 좀 괜찮아요. 이거 있으면 가족 중에 좀 힘든 거 있어도 괜찮아요. 기본적인 구원의 즐거움을 통하여 복음적 죄의식을 통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 은혜를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고백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간의 교훈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가 새로워지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시는 백성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거룩함이 문제가 아닐까? 거룩함을 점검하십시다. 은폐된 것들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다 펼쳐보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마무리 기도하십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개인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은혜, 그 거룩의 은혜를 주님 앞에 사모하십시다. 그 거룩의 은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오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룩을 사모한다면, 은폐된 죄가 정리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진짜 죄 용서받은 이 복음적 죄의식을 통한 참된 기쁨의 강물이 우리 모두에게 넘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가 이 거룩의 기쁨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거룩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거룩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거룩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거룩을 향한 열망으로 드린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안의 속성을 지닌 우리를 지금 당장 죽이시거나 당장 파멸하지 않게 하시고 받아주신 것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과거의 승리로 인한 우리의 방심과 자만심과 탐심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공동체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